지난주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몸의 부활,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자신들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자신들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특별한 분이니까 부활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을 향해서 교회가 몸의 부활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부활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몸의 부활을 신앙으로 고백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능케 하는 근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믿고 또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 언약을 믿으며 또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의 모든 신앙 고백은 바로 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 이 모든 고백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그 모든 고백 중에서도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모든 신앙 고백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 죄송합니다. 15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금 이 말씀, 읽은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읽는 편지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몸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도 믿지 못하고 영생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몸의 부활은 인생과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일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며 세상 역사의 결론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한 번 인생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면, 그냥 한 번 사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육체의 쾌락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그것을 뭐라고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인생과 세상 역사의 결론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몸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진리를 길게 설명한 이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몸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첫째로 몸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은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공통의 길입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영생 불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영원히 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죽음은 그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 산불을 비롯한 자연재해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을 보고 들으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무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이 마치 나와는 상관이 없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가장 확실한 우리의 미래입니다. 100일과 도를 지나고 성장해서 결혼식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팔순과 구순을 기념하는 각종 기념일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인생을 위한 마지막 예식은 바로 장례식입니다. 저는 16년 전부터 갑상선의 혹을 매년 관찰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7월 11일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했습니다. 제가 정기 검사를 하는 검진을 하는 진료과는 갑상선 암센터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얼마나 다양한 연령,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겸손해집니다. 혈액 검사를 위해서 피를 뽑고 침대에 누워서 초음파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로 인해서 생과 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생각하며 긴장합니다. 그때마다 인생이 내 것임을 주장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로 알고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병원을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갑상선의 혹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죽음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매일의 일상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직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마을에서 추방을 당하고 때로는 옥에 갇히고 사자굴에 던져지며 산채로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실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몸의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를 삼켜버릴 것 같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의 실체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 겁먹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4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고 하는 말은 마치 큰 고래가 작은 물고기를 꿀꺽 집어삼키듯이 죽음이 형체도 없이 삼킴을 당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죽음을, 사망을 형체도 없이 삼켜버립니까? 무엇이 인간을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들던 죽음을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하는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사망을 형체도 없이 삼켜버리는 것은 다름이 아닌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천상의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해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들던 죽음은 완전히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죽음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영원한 승리,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게 되는 승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누가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알고 믿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핍박, 순교의 길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이 더 이상 최종 승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삶이 다양하듯이 죽음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사고로, 어떤 이는 질병으로, 어떤 이는 재난으로, 어떤 이는 전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불시에 찾아오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피하지는 못해도 이길 수는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오늘을 절망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혹은 원치 않는 질병으로 몸이 약해져도 낙심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끝내 죽음을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란 죽음을 부인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이며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몸의 부활, 영원한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몸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죄를 지어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고 있다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몸의 부활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친 후에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다 같이 5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앞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에 문장을 받아서 결론을 맺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음은 끝내 정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며 주 안에서의 충성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보상도 없는데 헌신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며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주님을 위해 흘린 땀은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흘린 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충성과 헌신까지도 기억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시고 귀한 상급으로 갚아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충고를 우리는 잘 새겨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으나 저렇게 믿으나 결과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사람이나 맡은 직분과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이나 마지막에 받을 상급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과 상급을 분명히 구별하여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받을 칭찬과 상급은 똑같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는지에 따라서 상급은 달라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본래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에 대한 가르침이지만 동시에 마지막 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동일한 터 위에 자기 신앙의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보면 집을 짓는 재료가 같지 않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습니다. 무엇으로 집을 짓는 게 쉬울까요? 무엇으로 집을 짓는 게 어렵지요? 그렇지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게 어렵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사랑하며 섬기고 헌신하며 살아온 삶을 말합니다. 반면에 나무와 풀과 짚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욕심을 따라 살고 주님 맡겨진 일에는 무관심하며 믿음의 열매를 남기지 못한 삶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모두가 다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각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인생의 집을 지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로 시험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을 통과해도 남지만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은 모두 불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집, 그의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주님께 칭찬과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 그의 공적이 모두 불타버린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타버린 공적에 대한 상급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직분과 사명에 무관심한 삶을 산 사람은 마치 불이 난 집에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몸만 겨우 빠져나온 사람 같을 것입니다. 구원은 받지만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아무런 충성과 믿음의 열매가 없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데 머물지 말고 그저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마지막 날을 바라보라고 한 것입니다. 부활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에 굳게 서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철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말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새벽에 묵상하고 기도할 때면 지난 날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젊었을 때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일들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더 순종했어야 했는데 불순종했던 일들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왜 그렇게 유치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는지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하게 반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내게 인생이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지난 세월 인생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석처럼 여기며 빛나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매일 새벽 새롭게 하며 살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향년백세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해군 장교 시절에 핵잠수함 부대에 지원하면서 리코버 제독의 면접을 받았습니다. 제독이 젊은 카터에게 평생 잊지 못할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최선을 다했는가? 카터는 처음에 그렇다고 대답하려 했지만 끝내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제독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카터는 훗날 그 질문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느냐, 그것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긴 직분과 사명,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하며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장례식장에서만 필요한 고백이 아닙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고백이며 직분과 사명을 붙드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부활을 믿는 성도답게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월의 흐름 앞에 병들고 약해져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과 도전과 고난 앞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직분과 사명을 맡았을지라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심판의 날 금과 은과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집으로 우리 주님의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을 인생 예수 복음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